올해 교회 표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였는데 올해의 마지막 강해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표어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전쟁에 대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자동적으로 믿음의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나 혹은 리더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믿음의 전쟁에 돌입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트성교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면 세워나갈수록 치열한 신앙의 전쟁들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러므로 여호수아 말씀을 잘 배우면서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심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린 여호수아를 통해 지혜와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은 모세가 죽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1장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성경은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아무리 불세출의 영웅이고 크게 쓰임받는 자였지만 모세가 죽은 이유는 모세의 소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소명이 다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세라면 이러한 운명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역경을 지나왔습니까? 모세는 죽을 때 성경에 보면 눈이 쇠하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충분히 더 살 수 있고 더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평생 어떤 걸 다 달려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만 달려가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한 순종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생 인정하시기를 그는 내 종이었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왔는데요? 저는 억울해서 도저히 죽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 얼마나 낭패감을 가졌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떠나는 것이 너무 절망스러웠지만 모세가 아름답게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모세가 마지막에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 그들 모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러날 때는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내 소명이 다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순종, 이 순종이 모세의 순종이었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를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모세에게로부터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옮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1장에는 모세에 대해서 무려 7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다. 또한 불세출의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부르면서 1장 6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라고 하셨고 1장 7절에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라고 했고 1장 9절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같은 내용이죠.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마음이 힘들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정도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했겠죠. 아마 엄청난 두려움의 말들과 불만과 걱정의 말들을 쏟아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또 어떤 상황을 모세와 같이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보낼 수 없는 사람, 저 사람 없으면 살 수 없다, 저 환경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 혹시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자신이 의지하는 모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떠나보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내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1장 5절에 들어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누가 없으면 안 된다, 모세와 같은 그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한 가지를 말하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약속은 주님께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은 오직 그분의 도구일 뿐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저히 놓아지지 않는 그 무언가, 또 어떠한 대상이나 환경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요청하시면 바로 그 내려놓음 때문에 그 약속은 오히려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계속 둥지를 어지럽히고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한 발이 떨어지는 순간, 물론 떨어지겠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의 모습으로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결코 누군가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에서 그분께 순종하고 벼랑 끝에서 발을 한 발 내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를 내가 데려간다.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에 의지할 리가 없다. 이제부터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내 약속과 같이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다 차지했는데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전부 차지하고 완성한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미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약속임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철석같이 의지하는 것처럼 내가 혹은 누구를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오직 대상과 어떤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겠다,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며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로부터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로 옮겨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셨는가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용기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이와 비슷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독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셨는가?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천부장도 아니었고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는가? 1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이름은 눈이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종과 같이 옆에서 그의 수발을 두는 그것을 수종자라고 합니다. 모세 수종자는 40년 동안 모세를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1장 1절에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언급했고 2절에도 모세를 내 종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강조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평생 살면서 그 모세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불린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 죽기 전에 불렸을 때 여호와의 종이었다. 한 번 외에는 한 번도 여호와의 종이라 불렸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40년 동안 그는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렸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리더십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리더는 누구인가입니다. 리더는 바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수종자로 40년 동안 있으면서 종이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입니다. 먼저 종 되길 힘쓴 사람이기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종의 자세를 배웠고,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종의 사명 또한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함께 있었다면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어떻게 40년 동안 늘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서로가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해서는 안 될 말들도 했을 것이고 상대방에게 또한 실수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끝까지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각자에게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나는 여호와의 종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나는 끝까지 이 모세 어르신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를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는데, 나는 종이다 할 때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는 여러 노예 계급 중에서 새 한 마리의 값도 안 되는 노예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둘로스였습니다. 나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볼 때 같은 문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 한 마리도 되지 않는 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리더십으로 서 있든지 교회에서건 또 가정에서건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이건 회사에서 사장이건 교회에서 목회자이건 중직이건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종이 내게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린 갈등이 있을 때도 내가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풀 수 있을 겁니다. 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종이란 마음이 없고 나는 주인이다라고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린 모든 갈등을 전혀 풀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더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말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그렇지,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종의 마음이지, 이것을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장이건 가정에서 가장이건 교회에서 중직이건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그 모든 맡은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해낼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은혜를 붙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어야 하고 이것은 모세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사람에게 또한 참된 종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정말 예수를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려고 하니까 저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다니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 마태복음부터 그 말씀을 읽다가 너무 막 마음이 괴로워서 3일 동안 울었다는 분도 봤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내 발을 닦아주십니까? 베드로는 결국 발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야 한다. 그래야만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이 말은 베드로여, 나의 사랑을 받으라 였습니다. 베드로가 나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다음부터 사도가 돼서 온 열방을 나아갈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가장 역할을 하고 종으로 사장 역할도 하고 종으로 교회 리더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말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은혜가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섬길 수 있고 그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사람의 종으로서의 사명,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도 온전한 종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한 사람에게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러한 종의 자세를 온전하게 보여줌으로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가장 어려운 요단강의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그 아모리족 속에 살고 있던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이 태우 땅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멋진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지나면서 이제부터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 힘을 기억하고 이 신앙을 담대하게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